자, 오늘 제목은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주제입니다. 한 15, 16년 전에 일산 시내에 길을 가다가 제가 교회 종탑에서 교회가 이제 그 상가에 있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종탑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탑은 남아있어요. 탑은 남아있는데 그 탑에 종탑을 그대로 버려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종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바둑교실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 대로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그건 누가 봐도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바둑교실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내부 순환로를 가다 보면 일산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내부 순환로를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그 좌우의 벽 너머를 보면 이제 십자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밑에까지는 안 보여. 여러분도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오른편에 가다 보면 이 종탑만 이 끄트머리 보이는데 십자가가 없어지고 거기에 불교의 만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리에 어떤 점집이 들어온 거죠. 점집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작은 사찰이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십자가 종탑이에요. 십자가 종탑인데 십자가가 내려지고 거기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교회가 폐쇄된 것이고 한국 기독교가 쇠퇴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엘리야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하나 관심도 없이 여호와의 제단이 버려졌고 여호와의 제단이 회파되어 있었고 무시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곳에 불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런 요소들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오직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 우리에게 유능한 일꾼들,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리더자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다면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불입니다.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불이 떠나버린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뭔가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가끔씩 했는데요. 이 컵 속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다 들이켜 마셔버리면 이 물이 없어진 이 공간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겉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비워버린 그 자리에 인간의 술수와 방법과 조직과 인간의 이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은 비어있지 않아요.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만고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인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불이 떠나면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세상이 들어오면 불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듯이 성막 마당의 번제단에 불이 항상 타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우는 제물이 제사의식이 언제든지 진행되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한시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한 가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불이면 다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필요해요. 무너진 엘리야의 제단에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무기력한 이 땅의 교회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불안한 현장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불이 임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아직 붙질 않았다.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슴 아픈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불이 떠난 교회에는 인간의 수단과 모략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없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죽어버린 영혼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당사자도 이건 아니라고 느껴요. 근데 돌파구가 없는 거지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도들도 교회를 오지만 그것은 어떤 클럽에 가는 것과 같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세월만 덧없이 가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임재와 불도 꺼져버린 상태에서 그곳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 숱하게 일어났지만 문제는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것이 안 보이시나요? 이런 영적인 징후들과 현상들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잠자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설교가 아니고 강단에서 불이 나오지를 않고 인간의 경험과 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거나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인간의 이론들과 인간의 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이면 목회자를 험담하고 대항하며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수군거리고 이죽거립니다. 교회 유력한 자들은 목회자를 겁박합니다. 월급을 주고 있는 성직자 정도로 여깁니다. 특히 일대 목사가 떠난 그 자리에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는 설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일까요? 고스란히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며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두려움이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소수의 그룹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이 떠난 교회에는 회의가 많지만 기도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불이 떠난 교회에는 설교는 쉴 새 없이 강단에서 쏟아지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회개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떠난 교회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찬양 인도자들은 방탕하며 영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가슴이 패인 옷을 입고 강단에 서며 문신을 한 찬양 사역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화장기 진한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찬양이 아닌 노래를 허공에다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의 흥에 겨워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오직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닌 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다니는 거죠. 언제든지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다른 대체제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제자가 아닌 팬들로 이 땅의 교회들은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이 강단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 때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그는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이 떠난 교회는 두 번째로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는 많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모였지만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요. 1대 850이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할 적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불이 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연기가 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도로가 시끄러워집니다. 죽은 교회, 불이 꺼진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오직 죽어버린 하나님만 증거할 따름이죠.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원히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침묵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보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서워할 거예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권위인 것이죠. 불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이 강함을 보십시오. 불이 임했을 때 그는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이 거짓 선자들을 전부 참수해 버립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힘이지요. 이게 힘. 오늘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임재와 기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관계, 영적 묶임, 이게 이제 3요소인데, 제가 볼 때, 질병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묶임, 누구든지 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3대 영역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저는 그 주님의 불을 원합니다. 그 불, 그 기름 부으심, 그거. 매 강단마다, 매 설교 때마다, 누구를 상담할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몇 사람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지요. 교회학교 아이들을 설교하는 그 전도사님들의 강단에도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 오늘날 이것이 점점 꺼져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는 이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없다면 그건 세속적인 모임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 감옥이 부흥됐다고 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변화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세속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려 말씀으로 자신들을 가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지, 어떤 변함이 없고 잠자는 자들이 살찌는 것처럼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여호와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엘리야의 행동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누차 읽지만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자, 마른 땅에도 불이 내기가 어려운데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제단을 더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 더 어려운 환경, 젖은 땅이라도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불을 반드시 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물질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풍족함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하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이들은 아이의 것 이상을 구할 수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장성한 다음에는 장성한 것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필요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대대손손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걸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여러분 요새 무엇을 구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듯이 영적인 갈망, 오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이 썩어 문드러지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교회는 점점 비어져가고 힘없는 찬송과 믿음 없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죽은 예배를 우리는 언제까지 더 이상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아닌 줄 아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그걸 통로로 그에게 불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불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애통하여 깨어지고 회개했다면 그건 그곳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곳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심령에 불을 던져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이 시대에 불이 없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사학위는 많은데 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유창한 설교는 많은데 그 속에 불이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종되고 연약한 아녀자들만 가득 찼지만은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슬렁거리고 투표할 때가 선거할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느라고 바쁩니다. 교회가 유약하다고요? 천만에. 그러나 그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여호와의 임재와 불이 있다면 그곳에는 부흥이 있을 것이지만은 아무리 거대한 성전과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없다면은 그것은 빈 깡통과 같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이 무섭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중단하고 이제는 뭔가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나태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우를 품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순간에 주님의 재림은 가까우고 있고 이 세상 권세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기를 찾고 자를 찾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우리 형제들을 집어삼키고 이 땅의 교회를 집어삼키고 이 땅을 어둠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불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직을 바꾼다고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기력하지요. 무기력해.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창념하며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쉴 새 없이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너에게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하겠는가? 우리에게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무기력한 신자들이 앉아서 세상적 사고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방법과 논리와 생각으로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이 솟을 때까지 땅을 파듯이, 금광을 발견할 때까지 땅을 파야 하듯이,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8개월을 구했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불을 구하고 8개월이 지났더래요. 8개월을 구하려고 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자기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불을 달라고 밤낮으로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8개월이 지난 날 그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노인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모태신앙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불이 필요하며, 일하고 살림하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불을 받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달콤한 시간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오락,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옵니다.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는가? 왜 너는 맨날 울고 다니는가? 너는 왜 그렇게 이상야릇한 신앙을 갖는가? 너는 왜 네가 다니는 교회는 왜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가? 그러한 비판과 조롱과 어리석다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물과 아비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만큼 주님과 그 제자들은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을 받기 위하여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야 할지를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조랑과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수다 떠는 시간을 떠나 주님과 은밀하게 골방에서 만나는 육신의 고된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애통하며, 주여,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게 불을 내려 주소서. 간구해야 할지 모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감내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셨던 그 불이 이곳에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곳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은 같이, 여호와의 성소에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성소가 될 수 없었듯이 오늘 이 제단에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조롱을 받아야 되며 세상과 잠시 떠나는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보상과 능력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여기에 눈이 떠져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 이런 식으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지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사라져버린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심장에 불이 떠나버린 사역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설교를 빚지 못하고 이런저런 설교를 짜집게 하여 자기 설교인 양 외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일날 별 기대감도 없이 성령첩도 없이 포켓에 담배를 넣고 교회에 술 취한 눈을 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오지만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은 죽어버린 그 교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의 가슴 심장에 불을 내려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불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한 사람도 지나치지 마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모든 이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나이다. 이 불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무너져버린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버린 엘리야의 제단을 엘리야가 울면서 그 제단을 수축하며 여호와의 불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심장이 필요합니다. 주여 무너져버린 이 땅의 제단들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받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